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한국 선교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흑암이 가득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한국에 입학했던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이고, 그들이 인천을 통하여 입항했던 1885년은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며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의 핵심에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이라 먼저 생각하겠지만 이 조선 땅에 성경, 그 당시에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며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중추전 역할을 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철로 역정입니다. 1895년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이 영어로 되어 있는 철로 역정과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철로 역정을 가지고 와서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그 번역을 할 때 이 제임스 게일이 그냥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제물포항에 있었던 풍속화가 기산 김중근을 만나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 여차여차한데 조선식으로 조금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기산 김중근이 사파를 집어넣어 만들었던 그 책이 한글판 철로 역정. 그래서 우리 책방이나 이런 서점에 가보시면 그냥 철로 역정 책도 많이 있지만 한글판 철로 역정을 보시면 조선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철로 역정은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중추적인 책이었고, 이 책을 통하여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제강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때에 그의 손에 쥐어졌던 것은 성경이 아니라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었으며, 그 책을 읽고 그 감옥 안에서 청년들이 집단 회심을 했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던 대표적인 민족 투사 가운데, 독립 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고 우남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예수를 믿은 거죠. 사실 철로 역정은 1660년 영국의 왕정이 복원되어지고 반포되었던 칙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국 땅에 성경을 들고 복음적 설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이야기되어졌던 그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에서 복음적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2년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버년,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입니다. 존 버년은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저서를 어디서 썼는가? 12년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을 남겨뒀습니다. 사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었으나 읽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책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부탁드립니다. 올 연말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시는 자리에 우리 모든 묵별들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철로 역정을 읽은 분들이시라면 철로 역정의 모든 내용이 천국을 가는 길, 순례자의 길, 그리고 그 속에 구원과 십자가와 영적 전투와 고난을 극복하는 모든 길을 제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철로 역정을 여러 번 읽은 저로서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 철로 역정의 모든 과정은 일상의 영성, 일상의 믿음,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먹고 자고 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점에선 너무나 탁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본향을 찾아갑니다.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혼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순례의 길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의 길 가운데 전반부에는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하고 크리스찬의 후반부에는 소망이라는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러니 항상 이 순례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일까요? 같이 가는 길이요. 동행하는 길이요. 그래서 신실과 소망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무너질 때는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을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실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철로 역정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는 이 신실을 그리고 또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을 혼란에 빠뜨렸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입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수다쟁이는 입이 크고 입이 튀어나와 있고 말을 잘하는 빅마우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키도 훤칠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갑니다. 언변과 능변에 통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크리스찬과 신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의심되어지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수다쟁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주인공 크리스찬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동반해 가고 있는 이 신실이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심하기도 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길에서 가장 귀한 복은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늘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사람은 못 만나도 괜찮은데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못 만나도 내 신앙 지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 신앙의 상처와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과 신앙의 품격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지 말고 내 주변에 항상 같이 있는 그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죠.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신실한 사람처럼 신실이라는 사람과 같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수다쟁이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에게 자주 속곤 합니다. 아마 이 작품을 기록한 저자 존 보년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며 성경의 구절 두 가지로 이 수다쟁이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수다쟁이를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존 버넌의 입장에서는 이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대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내 주변에 말은 하지만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수다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다쟁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존 버년은 말은 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첫 번째 이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던 존 번연이 이제는 또 한 가지의 구절을 가지고 수다쟁이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 본문이 무엇인가 하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없어요? 말에 없어요. 오직 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이용합니다만, 사랑하는 문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뭔 줄 알고 구하세요. 사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이 능력을 알려면 그 바로 앞절 19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 된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볼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 힘, 기사, 표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오직 능력.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능력, 말이 아닌 말대로 행한 능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실함이고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존 번연이 기록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전반부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실이에요. 말한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수다쟁이를 만나서 크리스찬이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고민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말한 대로 살아가는 신실함이 너희에게 없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다쟁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 가운데 능력이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수다쟁이가 많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은 많지만 행함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수다쟁이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싸운 교회입니다. 갈등이 많았던 교회, 정쟁했던 교회, 분열했던 교회, 파당이 만들어졌던 교회.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많은 교회는요, 파당이 많아요.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요, 분당이 많아요. 자기 파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말만 하고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파당이 많고 분당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뭘 했을까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요. 너 정말 예수를 만난 자 맞냐?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 맞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도가 맞냐? 그렇게 사도권을 의심하며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역을 다 발목 잡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못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 주범들이 누구예요? 수다쟁이에요. 말은 많으나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권면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도 철로 역정에서 수다쟁이를 향하여 함께 걸어갔던 그 크리스찬과 신실의 입을 통해서 뭘 자꾸 묻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말한 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됐을 때 고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애를 쓰려고 발버둥을 쳤을 때 안 됐던 그 순간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수다쟁이는요, 순례의 길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다쟁이는요, 변화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지,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를 얘기하니까 이 순례의 길을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본향을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이탈합니다. 그런데 그 이탈이 시작된과 동시에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신실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게 되어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 수다쟁이와 함께 순례의 길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탈하는 그 순간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사입니다. 유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다쟁이는 처음부터 깃털을 세웠던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던가,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던가. 그러나 신실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자 보름달이 기울어 없어 작아지듯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리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변화입니다. 말은 했으나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수다쟁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변화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이 수다쟁이가 아닌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다 우리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또 신실한 믿음과 성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 하나를 묵직하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불철주야 52주 주일 예배 자리, 수요 예배 자리, 토운세 자리,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일세, 그리고 1년에 2번 하는 특별 새벽기도, 내년 초에 시작되는 신년기도, 그리고 또 내년에는 5월에 시작될 영가족 산상수양일을 전참하면 그걸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성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지만 그 성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실과 신실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성실할 때 성자가 한자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단어를 써요. 정성성자에 열매 신자를 사용합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근데 그 정성성자를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찾아보시면 저 성자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 실, 열매실이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신실도 볼까요? 저 신자가 믿을 신이거든요. 믿을 신은 뭐예요? 말씀 언변에 사람 인자가 써 있어요. 말씀의 사람 되어 열매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신실한 사람. 그 자리를 그냥 가만히 지키고 열심히 있는다고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하다고 한 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뭐하여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가장 미천하고 가장 누추한 내 입술과 내 영혼 가운데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오시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12월 아름다운 말 예수가 되다 이 말씀을 들어가며 내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 예수의 단어, 성령의 품위와 품격과 태도가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지,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성경이 그 사람을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말 그대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한 사람,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 언어가 달라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서신을 사용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이 말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지표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부르며 선생의 입장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 22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던 그 가족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21절 2절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도발했던 거친 언어의 대표자 야고보.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돌아봤을까요? 자기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만나셨다는 말씀을 제가 언젠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독 이름을 명기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의심의 대표자 도마. 만났죠?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야고보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기록한 이 사람. 아니 목사님, 도대체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야고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는 말씀이 전혀 없던데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야고보를 만나주셨대요.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어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러면 정리를 해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대표자, 첫째는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도마, 두 번째는 언어의 문제가 있었던 야고보. 결국 믿음과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믿음이 병들면 언어가 병들고, 언어가 병들면 믿음이 병들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도마와 야고보만을 만나주셨다, 성경이 유독 기록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에 의심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고, 믿음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고,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회복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도요? 너의 언어의 문제, 단어의 문제, 삶의 품위의 문제, 이것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요즘 감기 많이 걸리시죠? 뭐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독감 걸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담임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속상해요. 그게 작은 감기라고 해도 제가 아픈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참 그래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 좋은 날이 많을 텐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힘써 더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필요한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아 목사님 뭐 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다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약 드시고 기도하세요. 약 안 먹고 기도하지 마시고 약 드시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하세요. 약 드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리고 이렇게 또 몸이 아프면 우리 어디 갑니까? 병원 가지요. 한의원 가지요. 그러면 어디서 아픈지 뭐 열재보고 청진기 대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환자분 혀를 좀 내밀어 보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고 혀의 색깔, 모양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질병에 있는지를 확인해 냅니다. 오늘 주님도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혀를 한번 내밀어 보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혀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혀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혀에 이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의 혀를 내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의 혀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증상이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라 이야기하며 첫 번째 증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증상은 더럽힘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 한다고요?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혀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입술과 말을 살피지 못하면 한순간에 받은 은혜와 이루어 나온 모든 일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혀를 잘 지키십시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을 단속하십시오. 지키고 단속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건데 왜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느냐? 네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상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며 확인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혀를 내미십시오.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두 번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증상은 쉬지 않는 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를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쉬지 않는 악이 있는지 그렇게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이들이 늘 악한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은 무엇일까요? 우린 악한 말 그러면 거친 욕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고요. 혼잣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타겟팅 해놓고 그 누군가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자리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겁니다. 늘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다른 사람이 맞아도 그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혀를 내밀었을 때 보이는 영적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아니라 쉬지 않는 악이잖아요. 늘 새로운 타겟을 또 정합니다. 한번 그 사람을 험담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아도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아니 그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혀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타겟팅 삼아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악을, 끊임없이 열등을, 끊임없이 우월을, 끊임없이 교만을, 끊임없이 낙심의 말들을 계속 풀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어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의 혀를 내미시고 이 증상이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은 죽이는 독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여 죽이는 독을 그들에게 넣어준 것 같이, 그 독사의 혀가 바로 예수 믿기 전 누구의 혀였어요? 야고보의 혀였어요. 예수 믿기 전 누구의 혀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혀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살피는 거예요? 내 혀에 있는 독이 제거되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야고보 서신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의 혀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깎아내리기에 서스럼 없이 말했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누군가를 죽이는 독을 나의 입술에 머금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 내뱉었고, 내가 하지 못했으면 누군가에게 그 독을 넣어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고 상처입고 시리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달려왔는지, 쉬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기에 서스럼 없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점검하셔야만 해요. 항상 곁에 있기에 이 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는가? 나는 부모니까, 난 자녀니까, 난 순원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이 정도의 말은 해줄 수 있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믿음이 아픈 상태에서 뱉어지는 모든 말은
악한 것들이고 죽이는 것들이고 더럽히는 것들이고, 그러면 결국 그 말을 담고 있는 내가 먼저 파괴되고, 파괴된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겠노라고 온 힘 나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성실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부흥의 횃불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내가 결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의 인생에 결심문이라는 걸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 결심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결심문의 일부를 한번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31번째 이러합니다. 절대로 타인을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명예, 인류에 대한 사랑, 가장 낮은 겸손에, 나 자신의 허물과 실패에 대한 자각에, 도덕적 황금률에 완벽하게 부합될 때는 비판하는 게 정당하다. 그렇다 해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결심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써놓고 이걸 매일 확인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결심문 34번째는 이러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순전하고 단순한 사실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순전하고 단순한 사실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감정을 실을 필요가 없고 내 판단을 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사실, 팩트만 전달해야 될 것만 전달하겠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결심문 36번째 이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고요. 우리 누군가 물어보면 일단 나쁘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유익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면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를 만나 자신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 신실과 성실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강해 설교의 대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970년 노마사 강의를 설교하면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적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을 때 모든 입이 막힙니다.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우리가 말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멈추는지 보면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계속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의 입이 닫혔는지 보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솔직함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닫거나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입을 막으며 말을 잃고 할 말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교해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신실함의 대표의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결국 결심과 침묵이에요. 주님을 만나 내 삶에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침묵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살아가는 묵별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대망하며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순례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완주하는 신실과 성실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하여 정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계속 거하는 인생.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또 이 말이네요. 또 말씀 안에 거하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얘기입니까? 암송하라는 얘기입니까? 묵상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계속 거한다는 그 인생,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옛사람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만 국한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건 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교리를 넘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의 삶과 인격이요. 삶과 인격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왜곡한 언어와 말투, 수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언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언어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국어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목사님, 모국어를 회복했다니요? 저의 모국어는 한글인데요. 저 한글 잘 쓰고 있는데, 이러신 분들 계신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국어가 뭡니까? 천국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의 단어입니다. 성령의 문장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때론 오래전부터 믿음과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 언어를 듣고 살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도 모르고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으셨고, 그리고 인성과 인품에 있어서 이렇게 좀 다듬어지지 못한 부모 밑에 자라다 보면 그분이 썼던 언어가 그 자녀에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들이 쓰는 말 듣고 있으면 다 반성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물려준 모국어예요. 그 아이들은 그냥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관점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모국어를 물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의 언어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좋은 모국어를 못 받아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모국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성실과 신실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기도 하지만 내 일상 가운데 그 언어가 장착되어진 언어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언어를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왜 외워요?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말씀을 왜 자꾸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국어를 수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외국어요? 세상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몸살을 앓지요.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힘든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에 보내신 건 뭐예요? 그 땅에 죽어있는 언어를 살려내라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너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 있는 천국의 모국어를 가지고 그 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뭡니까? 이사야 5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대요.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알게 하셨대요. 아침마다 깨우치신대요. 그리고 귓가에 들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그의 천국의 언어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말투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잘못 읽은 거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내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병든 것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 속엔 천국의 언어, 주님의 단어, 구원의 말투가 있습니까? 없다면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종교행으로서의 경전 읽을 듯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것이 천국의 언어가 되어져 내 안에 들어와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의 언어와 단어와 문장과 말투와 태도로 증명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주의 묵별들께 진심으로 권면과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묵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억양으로 모든 말투와 언어가 천국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든 말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며 집안을 뭐 트리로 장식하고 어떻게 할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황금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모략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유황이 없잖아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 예수의 단어, 성령의 문장,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격과 태도가 내게 예물로 준비되어 있어야 누구를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요?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탄절 예배 때까지 황금 준비하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준비하시면 좋긴 합니다. 모략과 유황 준비하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찾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어, 예수의 단어, 성령의 문장, 그거 준비해 오십시오. 매일매일 진행되어지는 그 액션 플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내 안에 내가 열심히 교회 몇십 년 다녔다,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성실함을 이루었다, 변화되었다, 신실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앞에 놓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귀를 살펴보세요. 천국의 모국어가 지금 들려오는지 아니면 세상의 외국어가 들려오는지.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과 비슷한 언어, 예수님과 닮아가는 말습관, 조금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단어 사용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도 힘을 얻는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